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길, 죄의 길 말고는 그 어떤 선택지도 없어 저주와 죽음에 매여 고통받던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 저주와 죽음을 끊으시고 축복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을 내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은혜의 길에 친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오늘 베푸신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떠나 겸손히 순종하며 오직 주님에게 이끌려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주에 있는 고난주간 새벽 집회에 참석함으로 예수님이 내어주신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시고 금식 헌금에 동참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닮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위정자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감당하시는 비전 선교 사역을 눈물과 상처의 얼룩을 씻어내는 은혜의 파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MCM 마닐라 아카데미, C채널, 안동성서병원, 소망교도소 등 모든 교회 기관들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장병과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삼아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대신 지시고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륜이라는 말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또 혼자서 알아보시고 연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잘 됐다 싶었습니다. 경륜이라는 이 뜻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여러분 혹시 그때 경제 기사를 좀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미국의 크라이슬러 회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그러한 CEO, 경영인이었는데 이분은 원래 포드에서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뭐 지금도 잘 알고 있는 머스탱이라든지 이런 차들 개발하고 또 출시하고 그래서 그 전부터 아주 굉장히 각광받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포드에서 머스탱으로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타임즈에 이미 부회장일 때도 타임즈의 표지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너무 잘하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포드 회장이 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서 결국 부회장으로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나오시게 되어서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미국에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80년대, 90년대에 바닥을 쳤습니다. 일본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크고 정말 불편하고 고장 잘 나는 미국 차를 안 사고 다 수입차로 넘어가던 때였기 때문에 미국의 크라이슬러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던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가서 회사를 바닥에서 멱살 잡고 끌어일으켜서 다시 뛰도록 만든 아주 전설적인 경영인입니다.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5억 불 어치의 적자 규모를 해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은 $10,000 연봉, 연봉 $10,000 그때는 우리 환율 800원, 900원 하던 때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연봉을 받으면서 그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살을 깎는 그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크라이슬러를 세운 사람이죠. 이렇게 유명한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잭 웰치라고 기억나십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스라고 하는 GE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 대학교, 제가 나온 대학교의 우리 선배님이, 저랑 아무 상관없는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잭 웰치도 아주 혁명적이고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아실 만한 이름을 대자면 빌 게이츠. 우리는 빌 게이츠가 경영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은 컴퓨터 개발자였습니다. 윈도우즈를 만들고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또 뛰어난 경영을 하게 됩니까? 이분이 쓴 생각의 속도라는 책 보면은 경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안에서 얼마나 소통이 빠르게 이루어지느냐, 결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서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경영인으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업적을 쌓은 분이 빌 게이츠입니다. 또 우리 윈도우즈의 반대편에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도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를 시작했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이폰을 개발하죠. 그래서 디터 람스인가요? 독일의 디자이너, 바우하우스 계열의 디자인을 표방하면서 쓸데없는 거는 다 없앤다. 그러면서 아주 혁명적인 핸드폰을 갖고 나와서 애플이 지금의 이런 거대한 공룡 같은 애플로 또 세워지게 하는 경영인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경영인들, 전설적인 경영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을 제가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이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절대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또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마 뛰어난 경영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종류의 그리고 여러 경영인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왜 경륜을 통해서 경영인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륜은 한마디로 핵심적을 말하자면 경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경영자로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경영인들이, CEO들이, 전문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기업을 일으키고 또 무너진 기업을 다시 회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정말로 가장 뛰어난 경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세상의 경영인과 다른 면이 있다면 세상의 경영인은 이익을 내야 하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경영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륜이라는 표현을 만나시면 경륜을 빼고 경영이라고 읽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본뜻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포부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아마 계획을, 뜻을 가지시고라는 뜻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2절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한국어로 쓰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고요. 일꾼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좀 더 분명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경륜이라는 것을 administration, 조직이죠. stewardship, 뭔가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dispensation,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dispensation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dispensation은 건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경향, dispensation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이코노미. 여러분 이코노미는 아시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이코노미는 아시잖아요. 경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원래 경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도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정도 되면 이코노미라는 건 아시겠죠? 네, 오이코노미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경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하자면 하나님 지금 경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거기 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자시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끌고 가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우리들조차도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지금 경영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얘기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를 굉장히 관심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경제가 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전문적인 경제 분야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게다가 저희 전공이 인문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은 아예 문외한이죠.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어디 갈 때는 반드시 경제 팟캐스트를 많이 듣습니다. 미국의 프리코노믹스라든지 이런 경제와 관련된 걸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요. 조금이라도 알려고 하는데 들어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주식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을 잘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를 한번 만나서 좀 저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동안 유명했던 미국 이름 가졌던 분이 있는데 무슨 리라고 해서 네? 주식하지 마세요. 왜 그걸 보고 그러세요?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없대요. 그분이 한 책 저도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주식 좀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에이 이걸 뭐하러 해. 바로 내려놨습니다. 보고 나서 이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야. 코인은 저는 100원짜리만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500원짜리까지 있을지 몰라. 코인은 제가 절대로 안. 왜 컴퓨터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전기를 써가면서 왜 이거를 채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채굴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면서 마을 하나가 전체가 이 코인을 계속 채굴하고 있고 그래서 쌓인 거를 갖다가 판매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경제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절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신비한 비밀처럼 우리에게 전해지시기도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기도 하지만 모르고 살기도 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섬기기도 하지만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신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강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우리는 꿈꿔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났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배치하고 조정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조정하시고 알맞게 배치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참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깊고 아름답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저도 에베소서를 사실 이거 몇 장, 5장인가요? 안 되니까 이거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6장, 언제 6장 됐지?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앉아서 5분이면 10분이면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안에 얼마나 깊은 우물이 있는지를 아시면 이 깊은 우물에서 올려진 차갑고 신선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여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꼭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을 어떤 경영의 롤모델로 삼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도 많고 당연히 경영인도 배워야 하고 예술인도 배워야 하고 교육인도 배워야 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배워야 하지만 주님을 마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회장님처럼 여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Jesus CEO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계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시간을 쓰시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미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가 뭡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만세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디스펜세이션이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경향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절대로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몇 등부터 몇 등까지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원로 목사님의 스타일이에요. 원로 목사님은 절대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원로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찾아가 주십니다. 원로 목사님은 제가 보면 배반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공격했던 사람이 저주했던 사람이 나중에 힘들어지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가셔서 짓밟는 게 아니라 가서 도와주십니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 원로 목사님 가셔서 손잡아 주십니다. 제가 본 원로 목사님의 경영에 바로 복음을 경영하는 원로 목사님의 경륜, 방식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경영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경영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갇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원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바울은 편지마다 내가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선교사로 부르심을, 장로로 부르심을, 또 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으로 부르심을, 남선교회 회장으로 부르심을, 우리 특별히 일부 성가대 오늘 찬양대, 은혜 풍성한 찬양대, 네. 임원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때로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 힘들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 진짜 그냥 경영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라고 안 갈까요? 중동이라고 더워서 안 갈까요? 아닙니다. 경영인은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내는데,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영인인데 돈 버는 일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돈에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게으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경영인이라면 기회가 있으면 어려워도 그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가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가짜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가전제품 기업에서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팔기 위해서 직원을 보냈는데 한 직원은 가서 여기는 냉장고를 팔 수가 없어요. 이 추운데 뭐하러 냉장고를 팝니까? 여기는 냉장고 팔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한 직원은 말하기를 여기는 모든 것이 얼기 때문에 냉장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음에 얘기한 모든 것이 어는 것을 보고 거기서 더욱더 역설적으로 냉장고가 필요한 것을 발견한 이 사람이 그 기업을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여기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경영인이라면 춥든지 덥든지 어렵든지 거기서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경영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경륜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를 좋게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결국은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집어넣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사실 바울도 그렇게 억울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가서 막 돌 맞고 매 맞고 비참한 일들을 당했는데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저 뭐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고 뭐 병도 많죠. 저 사람들이 막 따르게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사업장이 불타버린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든 소식이에요. 공장 하시는데 불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남에게서 붙은 불인지 우리에게서 시작한 불인지 이거부터 알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만약에 남에게서 붙은 것이 명확하면은 손실을 좀 보상받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서 시작한 불이면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기를 당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몇 천만 원 갖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거를 정말 차곡차곡 모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20년, 30년을 차곡차곡 모은 거를 사기 한 번 당하면서 2천만 원을 날리면요 사람은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거를 버린 것은 천하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부끄럽기가 한이 없고 남한테 말도 못해요. 뭐 가서 나 이거 전화 잘못 받아가지고 뺏겼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말도 못하고 스스로 혼자 끙끙 앓다가 죽기를 결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저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뭐 별거 아닌 물건이지만 저는 그때 100불이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원로 목사님 한 번은 보스턴에 집회를 오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보스턴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보스턴에 갔죠. 근데 돌아갈 때 제가 버스를 타고 돌아가겠다니 원로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마음은 제가 100번 이해하죠. 근데 택시가 그때 120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전 버스 타고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랑 그때 대판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돈이 뭐가 중요해요. 너는 순종을 안 하는 거의 사울이 창을 던지듯이 요나단 이 새끼 창을 던지듯이 저 거의 창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택시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 120불이 얼마나 껐는지 몰라. 너무너무 귀한 돈인데. 근데 제가 그거의 10배나 되는 돈을 사기를 받았어요. 어느 중요한 제가 뭐 학교에서 써야 되는 이런 컴퓨터 같은 걸 사기 위해서 누굴 만났는데 걔가 캐시로 자기한테 보내주면 보내주겠대요. 바쁘지.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캐시를 보내면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자식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면 괴롭고 불이 나도 괴롭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 어려운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경륜을, 은혜의 경륜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감옥의 창살일지라도, 당장 보이는 것이 밑바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경영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참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경영의 비밀은 며느리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세상의 경영은 비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그 계시가 뭘까요?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레빌레이션, 나타나심, 그 계시, 그 보여주신 일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일이 되었고,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상세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략하게라고 쓰고 있지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비밀을 다 알기를 원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 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secret이 아닙니다. secret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주 그 안에 신비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미스테리란 말을 유튜브에 넣어보면 어떠한 영상들이 뜨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뻔합니다. 아주 기괴한 영상들,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 뭐 옛날의 건축물들은 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모든, 나중에 300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외계인들이 한국에 살았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방식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허황된 얘기가 다 미스테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미스테리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스테리는 신비, 비밀이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도 아니고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비밀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신비입니다. 가만히 보면 헬라어도, 이 서구 언어들이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 이코노미아도 마찬가지, 그 이코노미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미스테리에도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복수형이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그 깊은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지금까지 헛되게 온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이 미스테리를 날마다 선포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부터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경영자로서 뽑으신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까? 그런 거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바울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경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온전히 경영인이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목회자 모임에 가서 잠시 또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보면 저보다 다 귀한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다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설교가 얼마나 뛰어나고 좋으신지, 왜 이분을 여기에 쓰시는지, 왜 이분을 저기에 쓰시는지, 왜 저를 여기에 쓰시는지, 이거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남을 보지 마시고, 갇힌 자 되었던 바울이 내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을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경륜입니다.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세 가지 단어에 있는 공통된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 헬라어로는 sin. 제가 오늘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뭐 헬라어 많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sin이라는 단어가 syn으로 붙을 때는 이게 묶여 있다,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synthesis, 이런 식으로 함께 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함께, 이게 에베소서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연결되는 것, 할렐루야. 담을 허물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함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속자, 이것도 단어에는 나오지, 우리 한글 단어에 나왔지 않지만 이것이 함께 유업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다, 함께 지체라는 말은 우리가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말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함께 그것을 나누는 자로서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경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경영의 방식이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신에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방끈 길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가문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누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저녁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녁 예배도 없을 뿐더러 저녁 예배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교회와, 또 심지어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교회와, 그리고
부모님께 같이 나와, 부모님과 같이 나와 함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있는 교회는 정말로 드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일이고, 우리 명성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 경영인의 뜻을,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시고 복음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전 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여주고, 교회가 또한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명성교회 다니면서 오직 주님 모르시면 안 되죠. 오직 주님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또 하나 뭐죠? 7년을 이틀같이, 하루같이.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명성교회의 작은 경륜입니다. 경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하고, 모든 일에 7년을 하루같이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작은 경륜이라면 더 큰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주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해외에 사는 것이 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내가 직장에 있는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조차도 다 주님의 경영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나누며 이 비밀을 온 세상 가운데 나누는 주의 종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 예배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배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를 불러주시고 주여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낮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가 복음의 견인이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상에 흘러들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때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예배와 이런 예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간절히 수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도와 아름다운 부활절에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에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참여하여 주시고 전정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 모습이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중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의 경영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바울과 같은 작은 바울과 같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특별히 어두운 곳에서 눈물 나는 곳에서 온 사방이 나를 두르고 있는 곳에서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주님의 경륜을 믿고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